주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아래서 풀어져 나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여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온전하게 받습니다. 마음밭에 뿌려져서 삶에서 30 맺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는 그 길이 축복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축복입니다. 십자가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도망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 아래 머물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것만 흘러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온전히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사역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어떤 일에도 결코 걸려 넘어지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입증하되 많은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감옥에 갇힘과 소돔과 사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 왼손이 든 의의 병기로 그리하며 영예와 그리하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한 자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니라.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 중에 우리 입이 열려 있고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너희는 우리 안에서 좁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속 중심에서 좁아졌느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바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게 열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너희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 보겠느냐? 혹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딸들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은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고난이라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나 우리 한번 다시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도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너희 육신의 욕망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행위로 하는 것은 다 거짓되다. 행위로 하는 것은 은혜 아래 머물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잠시 은혜 아래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그 뜻이 뭐냐면 우리가 순종하면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자랑을 삼으면 내 의가 드러나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을 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꾸 막 무엇을 하려고 들고 지키려고 막 하잖아요.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결국 우리는 그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여동생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십자가를 줄 거야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우리 여동생이 아싸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프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라. 네 힘으로 할 거니? 그러니까 여동생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다짐하고 마음을 꽉 예,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시면서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못하게 가로막으면 네가 어디 네 힘으로 할 수 있겠어. 그때 여동생이 펑펑 울면서 회개했어요. 은혜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겠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자랑이 되지 않게 하는 것. 만약 내 마음에 작은 것이 그게 올라온다면 바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셔야 돼요. 그게 잘된 걸 우리는 배워야 하니까. 그래서 돌이키는 인생을 사셔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받아주되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때에 받아주셨대요. 구원의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 날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구출하실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그들을 딱 구출하시는 이제 일들을 만드세요. 구원의 날이라 하는 것은 고난의 때를 이야기해요. 왜요? 사람 스스로 하나님께 가지 못해요. 우리 남동생도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남동생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면 안 찾아요. 사람의 존재는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타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 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혹독하게 핍박하는 그 시대였어요. 이 사역하는 그 시대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그 네로 황제가 사람을 다 잡아 죽이는 때였어요. 기독교인들 싹 다 잡아 죽여서 화형시키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환난 날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가 구원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국이 구원의 날이다. 우리가 이 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제 친구 이혼해서 어려운 지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한쪽이 이제 구한원사라 이렇게 일그러진 거예요. 때가 돼서 그런다.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좀 멀쩡했을 때 나한테 갈 거야. 제가 그랬어요. 넌 참 어리석다. 네가 추할 때나 높이 올라갈 때나 낮은 데 처할 때나 네가 고통받을 때나 즐거울 때나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곱게 차려입고 하나님께 가면 그것만 보신다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이미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얼른 찾아라. 하나님께 가라. 아직은 아니래. 네가 아직 덜 아프구나. 견딜만 하구나. 네. 아직 견딜만 해서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의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환난 날이 올 때 하나님 꽉 붙드세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예요. 우리 지금 현진 집사님 예나 아이 뒤에 혹 난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만약 이런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깊게 찾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아이가 아픈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여러분들 감사해요. 그래서
이 10절에 저 건너뛰고 10절 한번 봐요. 9절부터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며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삶에서 꼭 징계를 받는 것 같아요. 그 우리 현진 집사님도 우리 애나가 막 혹이 생기고 무슨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처럼 정말 무슨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 같으나 그건 영적으로 사는 길을 가는 그 길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고통이 올 때 뭘 알지도 못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말하죠. 네가 저주받았어. 네가 무슨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데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이 그 삶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아가 꺾이도록, 여러분들의 죄가 꺾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집사고 권사라. 진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권사 직분을 돈으로 주고 어떻게 직분을 돈으로 사고 팝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직자들, 직분자들 어떻게 세울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세워야지. 11조 검상금 많이 낸 사람 아주 다 명단 기록해 놓고 그런 게 기준이 되니까 교회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장로 안수 받으려면 뭐 7천에서 5천에서 7천까지 된대요. 이 말이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 측에서 정해주는 건 이건 장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런 짓을 행하는 게 이게 교회입니까? 그런 사람들 직분자로 세우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저주받았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 예나 엄마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고통이 와요. 근데 근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기쁨이 함께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영적인 걸 하나님 나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들 돈 많이 소유하고 있으나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세요. 예찬이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이 어떻게 대학을 보내고 돈 하다 보면 우리 예찬이 이제 기타로 대학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취미로 하고 그걸로 밥 먹고 못 살아. 그들의 기준은 전부 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왔대요. 그럼 저 아이가 이제 신대원은 대학원은 신학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또 얼마나 또 악한 소리들을 또 쏟아내겠어요. 신학해갖고 돈 벌어먹기 힘들다는 거죠. 그들의 기준은 돈이에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돈이에요. 세상의 기준은 돈이에요. 너무 사악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세요. 제가요 돈 없이 인생을 살아왔지만요 저 해외 진짜 많이 돌아다녔고요. 저 가난하게 살지 않았어요. 먹을 거 정말 잘 먹고 살아요. 늘 말씀드려요. 저는 제 주머니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제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 흘려보내라. 그럼 그거 털어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필요할 때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물질을 쌓아둬서 그걸로 쪼개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분 명령대로 흘려보냈을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사는 삶. 이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자기 의로 그렇게 하면요 굶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래서 제 의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한테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보내줘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고맙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10여 년 전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께서 기름값도 없고요. 통신비까지 연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저분 핸드폰 요금이라도 내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 진짜 쇼크였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네, 넌 나의 일을 방해하지 마라. 그분을 다루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 견뎌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주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을 사시는 분한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오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냥 먼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먼저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그분의 명령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때 그분의 자녀인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오히려 모든 일에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의 입증자로 많은 인내와, 여기 보세요, 인내와 고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감옥의 갇힘과 소돈과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 가운데 그리하고 순수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정말 인내의 시간들,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견뎌내기 힘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인내하는 그 시간들을 다 통과해야 돼요. 왜 자꾸 인내하게 하냐면요, 사람은 먼저 앞서서 자기가 나가서 일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그 시간과 친절함과 성령님과 거짓 없는 사랑과, 형식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 그러하며, 우리가 칼과 창을 막 들고 막 사람 때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전신갑주는 뭐 의의 투구, 막 진리의 허리띠, 막 방패, 막 칼, 막 의의 뭐 신발, 막 이런 거 다 신고 있으면 정말 가본 입은 그런 장군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이 환상을 보게 되면요, 전신갑주는요, 보라색 얇은 사각거리는 얇은 보라색 옷이에요. 살랑살랑거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날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갑옷이 나를 방어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방어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겸손의 옷은 저 안에 입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한 게요, 겸손의 옷, 누더기 옷 위에 신부의 옷이 입혀져요. 신부의 옷 위에 그 전신갑주가 입혀져요. 그런데 교만하면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왜요? 겸손의 옷이 벗겨지니까. 겸손의 옷이 어디 있어요?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하면 싹 다 벗겨져요. 그래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정말 교만하면 안 돼요. 자, 8절에 보면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고, 그러니까 영예가 있는데 또 치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정말 평안하게 대우받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한번, 제가 사역하는 그 길에는 맨날 어려운 것만 있고 남들 하기 싫은 것만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계속 다 그런 것만 시키시는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한 번은 때로는 그 10년 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남들 하기 싫은 거 다 싹 다 저한테 시키고 계시죠. 이랬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막 은사 갖고 다니면서 대우받고 다니고 막 떠받들잖아요. 근데 저는 제 길은 어쩜 그렇게 고난이 계속 따라오고, 어떻게 그래요?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한테 가서 막 혹독한 말씀하게 하시고, 막 아이패드로 영화 보고 있는데 그거 뺏어 갖고 나오라고, 찬양 귀에다 꽂아놓고 나오라고 그러고, 막 그 힘든 것들을. 그리고 어떤 아이가 아파서 그 사람을 알게 됐어요. 아이가 아파서 안양병원 어디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엄마를 다르게 아이를 아프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언을 하시냐면, 난 이 아이를 지금 데려가도, 얘는 지금 데려가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난 손해볼 거 없어.
네가 불순종하면 난 이 아이 데려가 버릴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 데려가셨어요. 엄마를 다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제게 맡기시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예로운 길이에요. 그러나 내게 치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 말씀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벌이시나? 15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어리석은 자야,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며. 너희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도대체 뭘 뿌려야 하는가? 42절 보세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것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와 같은데, 이것은 뭐냐면 썩은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은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근데 고난 가운데, 우리 삶에 고난이 와서 그 고난을 통과하면 썩지 않을 것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42절.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어떻게 내 자아가 죽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함당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시기도 하고요. 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저 이 구절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려요. 너희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죽어요? 우리 스스로 못해요. 성령님이 그 안으로 넣어주셔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님이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데리고 가셨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모함당하는 그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mortify라는 단어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 죽이면이라는 단어가 mortify인데, 이게 마음을 상하게 하다, 다치게 하다, 아프게 하다, 고통스럽게 하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과해요. 제가 2004년도에 학교를 갔다가 한 학기 딱 다니고 2년을 휴학하고 백화점 2년을 다녔어요. 그때요, 제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함 가운데 들어갔는지 정말 끔찍했어요. 진짜 정말 끔찍해. 제가 창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 누군지 알아.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한다. 그 모함을 싹 당했는데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잘려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입이 무거운 사람 돼 있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소문들이 뭐 다 깨끗하게 잠재워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통과하며 수치 가운데서 죽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힘드시죠? 근데 이것들이 강제로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세요. 그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44절 보면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자, 우리가 본성에 속한 몸이 육신의 갈망을 하는 이 몸이 육신 안에 갇혀 있잖아요. 본성에 속한 몸에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45절 보면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에요. 그는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이 혼이 죽잖아요. 그러면은 살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그릇이에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느냐, 사탄의 영이 들어오느냐에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서 삶에 순종을 하면 우리 혼이 깨끗해져요. 우리 혼이 깨끗해지면 그만큼 영의 자리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 채워질 때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처음에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의 일을 하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자아가 잘 죽어지도록 안내하세요. 성령님의 영으로 꽉 채워졌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멍에를 함께 지고 내게서 배우래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함께 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것이 들어와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성령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걸 보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들을 지킬 거래요. 근데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에게 그분이 아버지가 나타나실 거래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거처가 그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의 거처가.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나눌 수 없는데 그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럴 때 영생으로 가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 받으면 다 끝난 것처럼 말을 해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차근차근 우리 삶은 단계별로 하나님이 안내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성에 속한 우리 아담에게 혼을 주셨는데 그 혼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영이 자리 잡으면서 그 혼이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영 때문에 천국으로 하늘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그 길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거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순종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우리는 아버지께 가게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 하늘에서 왔어. 너희는 땅에서 났어. 너희가 하늘로 올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게 요한복음 8장 말씀이에요.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과 우리의 행위로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그분의 자녀가 돼요. 이게 14절부터 여러분들 보시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벨리알이 뭐냐면요, 지옥의 대마왕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72 악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악마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천사로 변장을 해서 사람을 속이는 악마래요. 그래서 악마를 대표하는 게 벨리알인데 이 사탄과 그리스도가 무슨 친교를 맺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여러분들과 저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몸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창녀와 한 몸이 되면 그와 한 영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악한 것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들과 우상 숭배를 함께 하지 말라. 어떻게 악과 하나님이, 사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갈 수 있느냐니까. 어떻게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함께 갈 수 있느냐.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기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너희가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가 부정한 것들부터 돌아설 때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악으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은, 그럼 그 순종하는 삶은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순종인데, 왜 그것이 전도가 순종이 되고, 왜 헌신봉사를 순종으로 가르치며, 왜 사역하는 것을 순종으로 가르치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세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맡겨주신 영들이 있어요. 나가서 막 외치는 거,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똑바로 살 때 그에게 맡겨주시는 영들이 있어요. 그들을 안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와서 보라. 내가 전할 수 없거든. 와서 보라. 그럼 여기 볼 수 있는 사람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왜 타락했어요? 서 있는 사람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 모습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그냥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그냥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망쳐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전도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신 봉사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금 많이 하면 죄가 사라집니까?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가 제거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들 말씀 보는 거 거룩한 인생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거룩한 인생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삶에서 순종이 함께 가는 것이 거룩한 인생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 인생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이 세계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 세 가지의 삶이 하나로 돌아가야 돼요. 이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톱니바퀴 안 돌아가요. 여러분들 말씀을 보지 않으면요,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분별해낼 수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읽지 않고요,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목사님들 설교만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병들어 죽어요. 여러분들 영이 죽어요. 왜요? 그 사람들의 말이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설교 듣고 이상한 질문들 하세요. 저한테. 그런 설교들 들으면요, 질문 계속 쏟아져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으면요, 그게 가짜라는 게 분별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유튜브 설교만 들으면 자꾸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질문들 쏟아내.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화장을 하면 천국에 입성 못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 거예요. 11조 안 하면 지옥 가냐고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마땅하게 11조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던 그 하나님, 우리 심장에 우리 인생이 기록이 돼요.
제가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심장 이식하는 거. 전 사람이 살던 거 이식받았더니 전 사람이 기록된 그 인생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잘 먹는 음식,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포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료들을 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에 싹 다 새겨져요.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거 숨길 수가 없게 돼요.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고난 안에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겁먹지 마세요. 아우, 나 무서워서 그 길 못 가. 아니, 그런 사람 고난에 안 넣어요. 사랑의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십시오. 그걸 먼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난 안에서 기도하고 고난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요. 8절에 한번 고린도후서 6장 8절 다시 읽을게요.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하며 영예로운 삶을도 살지만 치욕적인 삶도 산다는 거예요. 나쁜 평판을 받기도 하지만 좋은 평판을 받기도 해요. 왜 나쁜 평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육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평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진실하고. 어떻게 속이는 것 같은데 진실되죠?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한 10년 전, 이것도 10년 전이에요. 어느 교회에 가서 어떤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을 하셨어요. 큰아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큰아들이 교회 문턱 3월이 되면 큰아들이 교회 문턱을 밟게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3월이 되니까 그 예언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대언은요, 본인이 성취하려고 들면 사고 나요. 큰일 나요.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때 배웠어요. 저는 아들에게 신용카드를 들려주면서 그 아들에게 청년부 목사님하고 같이 밥 먹으라 한 거예요. 그 청년부 목사님하고 밥 먹고 나서는요, 아들이 오히려 더 튕겨져 나가버렸어요. 욕하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었어요? 맞아. 그런데 왜 안 이루어졌어요? 내가 일 안 했어. 그럼 저 이 음성 안 들을래요. 너 이 음성 안 들으면 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네. 그럼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가만히 몇 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더니 공격이 들어오네. 하나님, 사람들이 욕하면 주님이 하셨는데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순종을 했는데 사람들이 욕하면 욕 먹을게요. 그들이 집 밟으면 밟힐게요. 그들이 침 뱉으면 침 뱉음 당할게요. 그들이 돌 던지면 돌 맞겠습니다. 예, 이제부터 제 입술에서 나가는 이 말 한마디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그래서 대언 안 바꿔요. 그래서 배웠어요. 그 사역들을 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구나. 예언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도록 세우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언으로, 저한테는 대언이에요. 왜냐면 듣고서 전해주는 게 아니라 제 입술을 빌려들어서 그분이 그냥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대언으로 했을 때 받는 자를 다루기 위함에 있어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도원을 사라고 하셨대. 기도원을 하게 해줄 테니까 땅을 사라. 그래서 어느 산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막 땅 밟기를 하고 막 기도를 했어. 근데 그거 사는 게 뭐 구인들한테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산을 못 사게 실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이 틀렸다라고 다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한참 지났어요.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그리고 그 산 주인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야. 당신들이 와서 기도해 나가고 땅이 안 팔린다. 이 땅 도로 상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얼씨구나 좋다 하고 가서 이제 성금 주고 계약을 하면서 이제 이거 뭐 예언 안 이루어진다고 나간 사람 어디 한번 봐라 메롱하고서는 국민일보에다가 이제
뭐 무슨 교회 어느 산 매입, 기도원 산 매입하고 이제 광고를 떡하니 아주 대문짝만하게 냈어. 그랬더니 깡패들이 장로님, 목사님 집에 막 난입을 해서 난리를 친 거예요. 막. 그래도 또 무마가 돼버렸어요. 왜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시대요. 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는 데 있지 않고 너를 다루기 위함에 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다루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400년 만에 올라오게 한다는데 430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 예언이 틀렸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모리알처럼 많은 자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식 이삭 하나 딱 두고 하나만 보고 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물론 다른 와이프들로 인해서 자식을 낳긴 했지만 약속의 자녀는 딱 하나였단 말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다 보고 갔나요? 하나님 갔잖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나일강 그 강가에서부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그 강가까지 다 준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다 차지했나요? 하나님 틀리신 거네.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처음부터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에 맡겼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나중에 다윗성이라 불려요. 왜 다윗성이라 불리냐면 예루살렘은 그때까지 기브온 족속의 땅이었어요. 다윗이 그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탄탄한지 거기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어떻게 들어갔냐면 그 예루살렘 안으로 물을 끌어올리는 수로가 있었어요. 그 수로를 통해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있어요. 다윗이 그걸 이뤘기 때문에 다윗성이 돼버려요. 그만큼 그 땅 사람들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언 틀렸네요. 그럼 왜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갖고 싶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런 경험한 적 있어요. 아버지께 굉장히 매를 많이 맞고 자랐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그래서 전도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7개월 안에 네 아비의 생명을 걷어가겠다. 아비를 사랑해라. 아비를 아껴줘라. 아비를 잘해줘라. 여러분들 이 대언의 핵심이 어디 있는 것 같으세요? 데려간다는 데 핵심이 있나요? 사랑해라. 네가 7개월 동안 아비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비를 용서해라. 최선을 다해 아비를 사랑해라. 그 마음에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를 데려가시기 때문에 잘해준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 안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안 데려가셨어요. 저를 공격해요. 전 공격 들어올 거 알고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친정어머니를 데려간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안 데려가셨다. 예언에 집중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사랑해 주십시오. 분명히 설명해드리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안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 가짜라고 욕하더라고요. 아버지 안 죽여서, 아버지 생명 죽이지 않아서 제가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계세요. 욕심이 한가득 차서 그 아버지 죽이고 싶어서, 그 욕심이 한가득 차서, 아버지 미움을 한가득 차서 사랑은 안 해주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안에는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어요.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꺼내기 위해서 그런 인생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고 계속 안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됐어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길리우고 자란 그 엘리에셀이나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미 거기서부터 뿔따구가 났어.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오셔서 아니래, 사라의 태에서 나올 거래.
안 주셔. 그래서 이스마엘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래. 끝까지 안 주셔요. 왜요? 아브라함 안에 그 아들을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소망이 끊어질 때까지 그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거예요. 언제 포기해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생리가 끊어졌을 때 포기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세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사라가 웃어요, 비웃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비웃었거든요. 아브라함도 비웃었어요. 비웃음의 그 단계가 달랐나 봐요. 근데 사라한테만 하나님이 비웃었대요. 이삭이 웃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뭐 그냥 이미 아내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됐는데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피식한 거예요. 사라한테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웃었다. 아니에요, 하나님 저 안 했어요. 이랬더니, 아니다, 네가 속으로 비웃었다. 그런데 딱 1년 뒤에 정말 임신을 해요. 이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흔드세요. 왜? 흔들어서 다 뽑힐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도 흔드는데 땅 또한 한 번 더 흔들리라.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남기까지. 우리 욕심이 다 흔들려서 뽑아질 때까지. 한번 우리 안사모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와, 저 예와 끝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사모님이 아이들과 함께 쌀과 콩 섞어서, 그래서 이제 콩을 분리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분리해내는데 이걸 다 골라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흔들라고 했대요. 막 흔드니까 콩이 막 더 올라오더래요. 근데 또 그 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야. 그 말씀으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구나. 흔들어야 내 죄가 보이는구나. 흔드셔야 내 죄가 보이는구나. 예, 우리 인생을 통째로 흔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가 막 드러나게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흔드시는 거예요.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흔들릴 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는 그 죄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 가진 사람들 보면요, 그들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가진 것 같으나 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으나 우리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땅의 욕심들 따라가지 마시고요, 죄에서부터 분리된 인생을 사십시오. 죄에서부터 분리된 인생을 사세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물과 아버지를 다 버리고 따라갔어요. 우상숭배를 하는 가족들 다 버리고 갔어요. 여동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네가 에스더의 혈육일지라도 불순종하면 잘라낼 거다. 잘라낼 거다.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으면 누가 내 어미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라 내 형제고 자매다. 하나님의 족보는 혈육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족보는요, 육신의 혈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형제고 자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그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째로 주님 앞에 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놓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결정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신실한 신부의 삶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즐기는 것들에 가 있고 우리 마음이 즐기는 것들에 가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삶의 예배인 것은 우리의 온 마음과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예배가 됩니다. 진정 자기 자신이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돈과 마음과 시선이 어디에 가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이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